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라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코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 중에 12 제자들을 또 이렇게 뽑으시고 또 그 일행 중에는 여자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죠, 그죠? 예, 여자들이 많지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예? 근데 여러분들도 이 무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이방인으로 몸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생각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도 세리였던 마테오를 부를 때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볼 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죠? 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관상으로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겠어요? 예. 예수님이 이제 순환과 부활, 그 이후에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당신을 또 드러내시고 이어서 하늘로 오르시죠. 이제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시지 않지만 이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그 초대 교회 때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오로가 이제 감옥에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테오에게 그 보낸 디모테오서를 보면은 그 디모테오가 그 맡은 그 교회의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이렇게 어떤 그 품행이나 품이나 자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해야 된다라는 걸 또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심심찮게 듣는 이 신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신심이라는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신심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가 뭐예요? 예? 뭐 성모신심, 뭐 예수성심 신심, 성체신심, 예? 신심이 뭐예요? 네? 믿는 마음? 예.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 제가 강론을 할 만한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아니에요. 예. 신심은 그 심자가 마음 심자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심이라는 것은 외부로 드러나는 모든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예. 그러나 어쩌면 그 심자, 그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흠숭하고 예배하는 어떤 그러한 외적인 것을 우리는 신심이라고도 하지만 그 신심의 그 근원은 뭐겠어요? 마음의 중심이 진정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더불어서 일치하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오늘 예수님의 그 함께 있었던 그 12 제자들을
한번 우리가 그들의 삶을 3년 동안 이래 보면은 처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지만, 원래 요한복음 그 1장을 읽어보면은 이미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요르단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가 일으키는 표징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카나에서 혼인잔치를 기적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때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이었겠어요?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 야, 저 사람에게서 뭐가 기적이 일어나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그냥 상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파르나움에 가서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낫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죠? 예,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요즘 보면 뭐 남자가 혼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예, 뒤에서 다 조종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예, 아내가 허락해야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던 그들이 이제 베드로인 경우에도 그 부인의 어머니가 열병을 하는데 예수님 와서 기도하자 열병이 물러갔어요. 그래서 또 그 부인도 뭐겠어요? 이야, 저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남편이 뭐예요? 이제는 파타임 잡에서 풀타임 잡으로 이제 가는 거를 이제 허락할 수 있는 또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간복음에 나오는 뭡니까? 그들이 배와 거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다. 이거는 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분은 뭐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면서 3년 동안 그들은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의 뭐예요? 그 말씀을 따로 그들에게 또 풀이해 주시죠. 예? 성경에도 그 비유의 말씀을 또 물어보니까 일일이 그들에게는 다 또 낱낱이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지만은 성경에서 보면은 공생활 1년, 2년, 3년째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꾸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뭐 어떤 그 이슈가 생겼냐면 바로 자기들 가운데 누가 높으냐 이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들 가운데 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를 왜 우열을 가리려고 했던가? 근데 마침 성경에 보면은 그 제베데오의 그 어머니가 나오죠. 그러면서 아주 그 예수님한테 또 단도직입적으로 청탁 비스무리한 걸 해줘.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또 그게 응해하고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로 딴 데에서 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예수님은 저 정도 분이시라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은 4,000명, 5,000명을 먹이고 또 무리도 걷고 죽었던 또 사람들도 소생시키고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근데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우리가 로마의 어떤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면서 뭔가 새로운 정부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쪽에서 정부가 생기면 우리도 정부가 대통령이 바뀌고 그럼 뭐예요? 새 정부 조각을 하죠. 그럴 때 뭐예요? 누구 국무총리, 뭐 장관 자리 그러면 뭐예요? 누가 높으냐 그거를 자기들끼리 서열 다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러 가시는데 그들은 뭐예요? 딴 데 마음이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순환 끌려갈 때 뭐예요? 다 도망가 버리죠. 이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예상과 완전히 반대였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고 내 생각, 내 바라는 거, 내가 이루어낼 거,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어쩌면 나도 그들과 비슷할 수 있어요. 매번 성시간 미사에 참여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서성거리고 봉사활동 한다는데 보면은 신심의 어떤 핵심인 뭐예요? 그 하느님과 나를 이어주는 그 관계성 속에서 어떤 행위와 예배의 어떤 그 외적인 게 드러나야 되는데 겉으로는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그 제자들처럼 자신이 한몫 얻으려고, 자신이 출세하려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그 신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신심에 부합되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논쟁과 설전에 병적인 열정을 쏟습니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올바른 신심을 가지고 있다면 뭐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우리도 여기서 보세요. 논쟁과 설전에 병적인 열정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 가보면 뭐예요? 서로 지지고 볶고 보면은 누가 잘났다 못났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완전히 사람 완전히 반죽여 놓죠. 응? 우리가 머무르는 공동체는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죠. 새 계명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이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왜? 올바른 신심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만 뭐예요? 외적으로만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에서부터 시기와 분쟁과 중상과 못된 의심과 끊임없는 알력이 나와 정신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번져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에는 뭐예요? 초대 때 그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몰아주시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을 다 내고 오늘 또 그 부인들이 그 여자들이 여인네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께 다 봉헌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들 가운데 공동체에는 뭐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바오로 사도는 또 그럽니다. 그들은 신심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신심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득의 수단.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섬겨. 누구 섬기는지 모르겠어. 회장님 그러면서. 또 보면 어떤 때는 보면은 운전사까지 있어. 회장님 운전사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추교님도 아니고, 예?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유럽에 이렇게 그 주교님들, 신부님들 사는 거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좀 틀려요. 주교님도 뭐예요? 혼자서 밥에 먹고 혼자서 운전하고 다니셔요. 사목 방문 다닐 때. 심지어는 어떤 주교님은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바오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 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 안에 헛된 이 욕망.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게 겉으로는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은 딴 데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주위에 보면은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뭐예요? 자기 재화를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완전히 마음이 딴 데 있죠. 근데 바오로 사도는 오늘 그 후반부에 이름합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요,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 대신에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그랬어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주체가 아니라 결국 이것을 추구하게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죠. 이것은 결국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에서도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머무르고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결국 관건은 뭐예요? 그 머무름이죠. 머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치를 지향하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내 존재가 살 수 있도록. 결국 바오로 사도는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마지막에 왜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는가? 또 신심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바오로 사도가 오늘 그 디모데오에게 쓴 편지의 그 신심은 결국 뭐겠어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 특히 우리에게는 신앙이 나는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고이 간직하고 덕을 쌓아서 결국 이것을 뭐예요? 훌륭한 신앙의 고백자로서, 정인으로서의 삶,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죠. 사도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지구상에도 기독교, 우리 한국에는 뭐 기독교 하니까 개신교회를 기독교회 하는데 기독교는 뭡니까? 그리스도교를 한자해서 그걸 기독교라고 그러죠.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교죠. 그럼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인류의 그 숫자가 거의 반에 달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이 세상이 왜 이 지경인가? 얼마 전에는 우리가 IS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이제는 바티칸으로 가서 교황을 테러하겠다고 그래 공적으로 말을 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예언자로 취급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죠. 알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들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같은 신인데 이 시대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종파, 종교에 사람이 많고 적다, 이거로 그 종교가 건강하고 참다운 종교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종교는 뭐겠어요? 다들 입으로는 알라다, 가시다, 하나님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그 삶,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참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심의 그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입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얼마나 외쳐요. 그러나 뭐예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사고방식이 변화하지 않고 내 마음이 여전히 내 욕망과 계획으로 들끓고 있다면 그 사람 뭐겠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여러분들, 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 인간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예? 성체를 염하는 거 천사가 아주 부러워한대. 왜? 예수님의 몸을 모시니까. 천사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미사 성제를 통해서 예수님 몸을 우리는 영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것처럼 명확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없죠. 우리는 진정한 신심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마르지 않는 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나를 보는 이들이 진정으로 그 향기를, 그 표양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미사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나의 삶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도 구해야 할 것입니다.